신명기 25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의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네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곡식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럴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절개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러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절개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온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자를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응남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 주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은 데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장구하리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지 아니하시면 단 하루도 여러분들은 이 마음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그리고 감사를 할 수도 없고 좋은 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사를 어둡게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밝게 볼 수 있고 아무리 큰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도 또는 우리 안에서 그 큰 환난과 고난조차도 우리 마음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일이란 이 날은 얼마나 복된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긴 것과 같이 우리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사셨죠? 이제 오늘 주일부터 새로운 첫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첫날을. 왜?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이 첫날을 드리고 나머지 6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날에 우리가 승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은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어둠과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두운 마음과의 싸움이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상함과의 싸움이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시기와 그 안 좋은 그 많은 마음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뭐하고 싸우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불완전한
악들과 싸우는 거야. 이것들과 싸워서 이겨낸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이김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이스라엘아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자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 이긴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뭐 이스라엘 사람 저쪽에 있잖아요. 저기 비행기 타면은 막 20시간 날아가야 되는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런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진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영적 이스라엘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후손이라면 당연히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실험하고 이겨서 얻었던 그 이름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싸워서 여러분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여러분의 딜레마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싸워서 이겨내는 그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이 아닌가.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어보세요. 그러면 구원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구원이 일어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뭐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네, 해보면 알아요. 이 속에서 행복이 올라오는데 이 속에서 확 생명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것을 이루는 오늘 첫날,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데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은 말씀이에요. 진짜 그대로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로는 드바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다바르라 하는 말이 있어요. 다바르는 히브리 말인데 뭐 글자 써드릴 수는 있는데 안 쓸랍니다. 필체가 나빴어. 그래서 이 다바르라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말을 한다, 이제 외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말을 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 다바르. 그런데 드바림이란 말이에요. 말씀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은 가나안의 그 모든 광야 생활을 딱 마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이 광야에서의 그 모든 그 고난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메시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 싸움의 끝자락에서 무엇이 진짜 천국이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거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 신명기예요. 여러분들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천국처럼 살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아, 이거 개념이 정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어서 믿는 사람은 맨날 죽을 날만 기다려야 돼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저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언뜻 보면 엄청나게 좋거든요. 너무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천국은 가는 게 아니고 임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다. 우리는 맨날 배우기를 천국은 가는 거라 배웠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래 빨리 죽어야 천국 가니까 난 빨리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빨리 저를 죽여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신앙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은 그죠? 정 집사님 이제 내일 돌아가실 겁니다. 정리하시옵소서.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는데 지금 하다가 꼭 이렇게 화장실 가서 볼일 다 보고 안 닦고 나온 사람 같이 찝찝한 마음을 갖고 내일 간다는 진짜요? 내일 제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좀 어렵거든요. 그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그 죽음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까요?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만약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뜻이 있으시면 저를 살려주시사. 그죠? 제가 그냥 비련박에 똥칠할 때까지 제가 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뭐 어쨌든 주님한테 의시 좋은 말 좀 많이 갖다 붙여놓고 그죠?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살아야 돼요. 아직 우리 아들이 장가도 안 가고 우리 딸은 시집도 안 가고 제가 손주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이거는 해야 될 것 같고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막 하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 같이 좀 주 앞에 해놓은 일이 있는 사람은요.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 이쪽 하면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잘 봐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이 천국 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들은 내일 죽습니다 얘기하면 할렐루야! 그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천국 갈 수 있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웬만한 게 아니고 거의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보고 내일 죽습니다. 내일 천국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할렐루야입니까? 이제 막 따지고 들어올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천국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천국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천국이 없는 사람은 다 뭐예요? 지옥이지. 그러니까 사는 게 지옥이에요. 숨 쉬는 게 지옥이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지옥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1번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이 편하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참 속이 편합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뭐 이래 나가십니까? 안 그렇죠? 벌써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하죠. 다 그래요.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천국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이 신명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리고 나하고 이웃과의 관계, 그럼 내가 몸담은 공동체, 교회, 가정, 회사 뭐 이런 것에 대한 나의 삶, 그리고 내 자신하고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천국이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해답들을 1장부터 해가지고 34장까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쏙 들어오면요, 여러분들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40일 금식기도하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어줄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이 마귀가 야 내가 이 돌과 떡 하나 못 만들까봐 하면서 그 떡이 일어나가지고 돌 보고 명합니다. 오메기 떡이 되어라. 찹쌀떡이 되어라. 딱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먹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맞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뭐 이렇게 딱 하시면 마귀도 너는 돌을 갖고 떡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이렇게 인정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에 쏘가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갖고 마귀를 물리칩니다.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네가 내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모든 만물의 영광을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또 신명기 말씀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그건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너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너의 발을 사뿐히 이렇게 받아줘가 네가 안 죽도록 해줄 거야. 너 능력 많잖아. 그럴 때 사탄아 물러와라. 사탄아 물러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냐면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갖고 다 물리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가 딱 통하면 신명기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있으면요. 여러분들한테 역사는 마시일족의 역사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마시일족까지 또 잘 몰라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그리고 이 마시일족들이 우리를 맨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 공격하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떡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아니 목사님 나도 밥 먹고 살아야지. 그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해요? 밥 먹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얘기합니다.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도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네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믿으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왜 일거리가 없지? 여러분들 일거리가 없다고 고민하고 고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주님이 또 역사를 해줘요.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평상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으로 어떠한 뜻들을 알려주시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신앙생활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가 무너지면 특별한 날은 오지 않습니다. 평상시 훈련을 잘 해놔야 올림픽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그죠? 좋은 상을 받잖아요. 금메달 따면 금이환영. 그래, 뭐 대단히 이제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메달 못 따면요, 그래, 너 열심히 했다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금메달도 주고 은메달도 주고 동메달도 주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 앞에 살아왔던 모든 삶의 흔적에 대한 충성, 그것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은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그래서 멋진 거예요.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잘한 것은 잘한 거대로 상급을 주시고 못했으면 못한 거대로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 확실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면 하나님도 내한테 확실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도 나를 확실히 그 믿음에 대한 대우를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뿌리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뿌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원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딱 그게 왔으면 그대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자꾸 뒤를 돌아보거든요. 성경이 뒤돌아보다가 손기둥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여자는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없어, 성도 없어, 오직 그죠? 롯의 아내가, 요 말만 있어요. 받았으면 이름이 나오거든요. 구원받았으면 이름이 나오는데 구원을 못 받으니까 이름이 없는 거라. 여러분, 롯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롯의 두 딸은요, 두 딸이라 그렇지요. 그 년들이 나쁜 년들이잖아요. 잘못 생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세계를 만들어냈잖아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라는, 자기 아버지하고 해가지고 자식이 나왔어요. 그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 두 딸들이 정신이 나갔어. 자기 아버지를 완전히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 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왜? 그냥 일생을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사로는요, 거지같이 살았지만 이 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요? 맞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죠. 봤습니까? 하면 우리는 믿습니다로 화답하는 게 성경의 정석이죠. 예. 여러분들이, 우리 맨날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 아멘! 그죠? 그런데 진짜 그 말에 아멘 한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진짜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만 믿어도 여러분은 복을 받아요. 안 믿으니까 복을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사랑을 못 받아요. 성경은 그렇게 된다 그렇겠는데 우리는 안 된다 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뭐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빈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이고 입히시는구나. 다 먹이고 입히신다니까요. 오늘 뭐 혹시 아침 점심 두 끼 중에 한 끼도 못 드신 분 계십니까? 없죠? 보세요. 이런 다 먹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에 아멘하지 못하는 내가 걱정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임해도 아멘을 못하니까, 말씀이 딱 임했으면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걱정 안 하도록 해요. 근데 못 믿어. 속에서 겉으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그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면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무식에 빠진 듯 싶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면 그대로 아멘하고 믿고 저돌적으로 가야 돼요. 제 옛날에 이제 별명이 뭐냐면 부르도자였거든요. 부르도자가 뭐냐? 밀고 가는 데는 선수였어요. 그냥 뭐 딱 일하잖아요. 저는 일 만드는 데 도사예요. 지금은 일을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예전에는요,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죄 짓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도 해야지, 청소라도 해야지. 가만히 쉬지도 못했어요. 인간이 의된 판인지 일주일 휴가 줍니다. 그러면 일주일 이틀 딱 쉬면요, 몸에서 이제 근질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것도 참 그렇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불도저처럼요, 일 딱 만들어가지고 막 확 밀고 나가가지고 일을 진짜 확 하고 이러면 속에서 쾌감이 확 올라오면서, 그죠? 불도저였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나님께서 예스, 하나님께서 옳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러면요, 기도 안 들어왔어요. 그대로 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확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머릿속 꾀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믿음은 말하기를 뭐냐면 해라. 믿음은 해라 하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내 꾀가 말하기를 극하면 이런 게 있는데 욕이 나오기 자꾸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부터 점점 이 속 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옛날에 살 때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머릿속에 꾀만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라, 아멘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귀도 안 들어보고 했는데 이제는 해라 근데 주님 하기는 하는데요. 야, 하기는 하는데요. 계산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꾀가 많아져요. 자기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따라가는 행동은 점점 줄어들고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 버린 일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아멘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요, 무식하다 생각해도 그거를 밀고 확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끝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말씀은요, 위대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지 말씀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신말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입에서 나온 말을 반드시 이루어낸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 보고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믿는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세요. 예, 그러면서 모든 생활의 면면을 주님께서 다 여러분들을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 장 한 장마다 여러분의 심령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네 속을 천국 만들어야 되는데 네 속이 천국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 네, 요거 봐라. 네 속에 있는 천국이 깨진 이유는 네가 요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변화되지 못한 너의 성품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이제 7가지 악성이라는 이 죄 악성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25장에 들어가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겼대요. 옳고 그름을 나눠야 될 일이 나왔대요. 이게 옳은 거냐, 이게 그런 거냐, 이런 게 나왔대요.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정확한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고 이 사람은 가난하고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 판결을 잘해주면 내한테 돈을 많이 줄 것이다. 그거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돈이, 권력이 많은 것을 움직여 나가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재판을, 그저 돈 없는 사람이 그냥 국선 변호사 써가지고 해가지고 제대로 변호도 안 해줘가지고 자기가 억울하게 형사리하고 더 많이 형사리하고 이런 경우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슬퍼요.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서 네가 옳다, 너는 나쁘다, 이거를 정확하게 갈라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는 세상이 지금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너희들은 모든 인생사 속에서 딱
사람이 살아가는 이 말의 세상 속에서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것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하면 안 된대요. 뭐 옳다 그러다가 정확하게 나오면 옳은 것은 목숨 걸고 지켜나가고 그런 것은 목숨 걸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들 눈은 떠 있으나 봉사예요. 여러분들 썩은 동태 눈깔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아줌마들은 잘 아실 건데, 그죠? 썩은 동태 눈님이라고 합니까? 네, 눈깔이라고 그러죠. 이게 막 이게 완전히 깔아뭉개지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부해. 그런 눈을 가지고는 올바른 것을 볼 수가 없다는 말이죠.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막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자기는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 눈으로는 그게 옳은 것이었고 맞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버립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려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이 눈먼 자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3일 동안 눈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이 사울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눈에서 비늘이 툭 떨어졌어요. 뭔가 껍질이, 이렇게 비늘 같은 껍질이 붙어있는 게 툭 떨어졌어요.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못 보고 살았다는 증거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제대로 보고 살았으면 비늘이 나올 리가 없지요. 그 비늘이 뚝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바울이 돼요. 큰 자, 그죠? 큰 자, 다른 사람을 경멸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깔보며 살아갔던 사울이라는 이름이 변화되어서 낮은 자, 겸손한 자의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보게 되면 내가 큰 자가 아니라 내가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지요.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야 돼요. 시시비비를. 그런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우리의 눈이죠. 우리의 눈은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정확하게 있을 때에 이 두 눈으로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바르게 봐야 돼요. 항상 1단계가 제대로 들어가야 2단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는 그 정확한 눈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착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하고 착하고 예쁘고 아주 좋게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정확하게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유, 뭐, 우리 아들 착합니다. 요즘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경찰서 가고, 가면. 저도 이렇게 경찰서도 가보고, 많이 가봤어요. 이렇게. 교도소도 가보고, 구치소도 가보고, 이런 데 있는데 다 가봤거든요. 부모님들이 자꾸 목사님, 우리 아들이 착한데, 자들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십니다. 우리 아들 하면서 가거든요. 그래, 경찰서 가요. 그래, 경찰서 가가지고, 그래, 그래, 제가 이제 목사인데, 어쩌고 하면서 이제, 그래, 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봐요. 들어보면, 그놈이 제일 나쁜 놈이라. 그런데 그놈이 제일 나쁜 놈이고, 그놈이 성공한 놈이고, 그놈이 패싸움 만든 놈이고, 그 사람, 걔가 도둑놈의 대장이고, 다 이랬는데, 부모님은, 우리 아들 착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부모가 모르는 거예요. 그 눈은 썩은 동태 눈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식을 쳐다볼 때 우리 아들 착합니다. 우리 아들 너무 착합니다. 착하게 뭘 착해요? 제가 그런 말 하는 애들 쳐다보면서 속이 디비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 얼마나 착한 줄 아십니까? 뒤로 호박씨 가는데 우리 아내는요 너무 순하고 착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말을 다 믿어요? 뭐가 착해요?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없는 사람은 절대 착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착하단 말은요, 얼빠지고 남 시킨 거 다 하고 바보같이 이해하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하는 착함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그 뜻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사람만이 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 될 걸 사람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말 안 하면 무조건 착하죠. 말 안 하면 뭐 북질러다 이래 있으면 너무 착하다. 내 같으면 막 바바바바바 말했을 건데 그러면 착하대요.
다들 쏟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 있는 이 비늘이 우리를 다 망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착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우린 다 착하잖아요. 뭐 우리 백지선생님 얼마나 착해요. 얼굴 보세요. 착한 둥이 감사 다 나오잖아요. 그죠? 얼굴에서 그냥 착한 둥이만 다 나오셨어요. 웃을 때 보세요. 하이탈 쫙 나오잖아요. 저하고 동급 하이탈을 갖고 계시는. 야, 그래가지고 탁 가서 묻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죠? 우리 백지선생님 착하신 분이에요. 그 쏘가지를 보셨습니까? 근데 그 쏘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일단 그 쏘가지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쏘가지가 예쁘면 진짜 착한 기고, 아니면 내가 그렇게 받는 내 눈이 이제 썩은 동태 눈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참모습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들여다봐야지 그 사람 진짜 착한 건지 약한 건지도 구별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속은 안 보고 왜 맨날 껍데기만 봐요? 오늘 양복도 입고 아주 화려하게 럭셔리하게 우아하게 엘레강스하게 이렇게 입고 오셨네. 그거 참나 너무 좋게 보이니까. 그죠? 요즘에는 교회가 헌금 많이 하면 장로 딱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물론 저 밥 많이 사주시고 그러시면 제가 축복 기도를 많이 해드리는데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도 장로가 될 만한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고요. 그 감이 있어요. 그 감이. 권사도 안수집사도 다 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안 되는데 아니 왜 자기가 판단을 해요. 주님이 어쩌고 저쩌고 중요한 거지. 안 그래요? 나는 집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차라리 나는 성도 될 자격이 없습니다. 가든지. 왜냐하면 성경에 집사가 될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그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사가 안 되면 누가 집사가 됩니까? 그러면 다른 잡사 세상 만들어 놓고 자기는 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래요. 진짜 집사의 모범을 보여주고 진짜 권사의 모범을 보여주고 진짜 장로의 모범을 보여주고 진짜 목사의 모범을 보여줘야지 저렇게 하는 게 목사고 저렇게 하는 게 장로고 저렇게 하는 게 권사고 안 그래요? 세상은요 보고 따라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또 요즘에는 하는 게 자꾸 한다 그래서 좀 문제야. 그죠? 조용히 있잖아요. 비공개로 장로하실 분, 장로하고 싶은 분 손들어 가면요. 사람 있어서 눈치 보면서 안 들지만 실제로 진짜 속으로 손 다 들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뭐 된지 안 된지 생각도 안 해요. 슬픈 세상이죠.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장로 정도가 딱 되면요. 어른이잖아요. 보면서 사람을 탁 스캔을 하면서 시시비비를 갈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그렇구나. 말에 농락당하지 마세요. 말은요. 시어머니 말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며느리 말 들으면 며느리 말이 옳아요. 두 얘기를 다 들어보면 둘 다 맞을 때가 있고 둘 다 틀릴 때가 있어요. 둘 다 맞다는 말은 자기 입장에서는 그 말이 다 맞는 말이다 뜻이에요. 맞네.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네. 근데 시어머니 입장으로 가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그 말이 맞네. 둘 다 맞는 말인데 둘 다 대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시어머니 말, 며느리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의 협대가 하나님의 정확한 잣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잣대가 없이 사람의 말로 시시비비를 가리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위대한 잣대가 여러분 속에 싹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 먼저 머리부터 바꿔야 된다. 악인의 꾀. 여러분들 스스로 악인의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죄인의 길에 서 있어요. 오만한 자, 거만한 자의 길에 서 있어요. 그거부터 먼저 지워 회개하면서 버려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머리, 이 머리 속에 악인의 꾀들이 많아요.
꼭 나쁜 말하고 나쁜 소리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비상한 머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비상한 머리들을 십자가에 확 박아버려야 돼요. 못 박아버려야 돼요. 머리 돌리시면 안 돼요. 잔머리가 심하면 여러분 그냥 파놈 구덩이에 여러분이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모르겠거든 딱 엎드리는 거야. 내가 모르겠거든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신을 갖고 살아나가는 사람만이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행동이 명확해져요. 이건 옳은 거야, 이건 그런 거야. 정확하게. 왜요? 했을 때 이건 이래서 옳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 맞네. 이랍니다. 요즘에 제가 신이 나는 일이 하나가 있거든요. 신나는 게 뭐냐, 제가 91살 할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할매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말씀을 받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91살 전도해봐요. 91살 전도하신 분 손 들어봐요. 90살 다 전도했다. 없죠? 뭐 있습니까? 있어요? 누구? 시어머니 있다잖아요. 우리 둘이 악수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며느리니까 불때기 붙어있잖아요. 근데 그 할매한테 가가지고요, 말씀을 막 전하거든요. 제가 천국에 대한 얘기하고요, 마음에 있는 얘기하고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살아야 되는 얘기하고요. 지난주는요 2시간 20분을 했다니까요. 할매가요 흐트러지잖아요.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던 거라 뭐냐, 잠시 스탑하는 거예요. 그럼 왜요? 화장실이 좀 갔다. 그래 할머니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막 이래가. 91살 할매가요 말씀을 듣고요, 나중에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다 옳습니다. 다 맞다요. 불신자예요. 불과 석 달 전까지요, 나 예수합니다 이렇게 했던 할매란 말이에요. 며느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며느리가 어머니 저 목사님 저 설교 이거 mp3 좀 말씀 들으세요. 내가 왜 들어? 어머니 같이 교회 가요. 얘가 할매가 완전히 예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근데 지금은 뭐냐면, 내가 그때 우리 며느리가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고 했을 때 내가 그때 갔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라 했을 때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어야 하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너무 늦었지요. 너무 늦었지요. 그걸 제가 맞아요, 너무 늦었습니다 이래 말하면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아멘이고 지금도 감사한 거예요. 내 할머니가 말씀을 듣고 할머니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할매가 자기가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며느라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얘기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여러분 진짜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면 불신자라도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완벽한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뭐가 여러분 기가 죽어요? 돈 없는 게 기가 죽어요? 건강하지 못한 게 기가 죽어요? 예수 믿는 예수자이가 성경 제대로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거지, 그거에 부끄러운 한 개도 없어요. 내가 부끄러운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믿지도 알지도 못했던 이 멍청하게 살아갔던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이게 있는 거지. 다른 게 뭐가 그렇게. 돈 많이 벌면 좋아요? 제가 부자들 많이 봤거든요. 싸가지가 없어요. 부자들은요, 부자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합니다. 진짜 쓸데없는데 돈 얼마나 많이 쓰는 줄 아십니까? 근데 진짜로 돈 안 써요. 네? 어떤 사람이 어디 왕자인지 뭔지 하여튼 그 사람인데 108억짜리 스포츠카를 이렇게 자기가 한 대 제작해가지고 108억짜리인가 그거를 자기가 소유했대요. 누군가. 잠시 뉴스에 봤는데 제가 다 아주 진짜 예뻐요. 108억이에요. 우리가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 그분은 다 가졌어요. 108억짜리
118억인가. 하여튼 그런 엄청나게 좋은 럭셔리한 자동차를 타고 자기는 윙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걸 다 보면서 슬프다 그랬어요. 그 108억이라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치가 있을까. 그거를 그 생명이 없는 자동차에 집어넣었단 말이다. 저 사람의 생각은 썩 돌아. 안 그래요? 가치관의 문제잖아요. 저는 100억짜리 차 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이 1조 이 돈이 있는데 100억짜리 자동차 좀 타도 안 됩니까? 안 그래요?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먹어도 안 됩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주신 분복이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데만 사용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썩은 물질, 옳고 그름이 없는, 바른 것이 뭔지가 없는, 의가 무엇인지 없는 그런 괴물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불쌍한 인생일 뿐이에요. 부자가 좋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부자였을 때 말씀이 제대로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100억 부자고 200 부자고 1000억 부자고 그래 봐요.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광목사님은 그저 안 망했으면 말씀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 우리 자매님들 말씀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까? 럭셔리하게 살다가 끝냈겠지. 내가 믿는 예수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갔겠지. 망하니까 은혜지요. 그러니까 우리 망하니까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저는 평범하게 삽니다. 여러분들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 어려운 것을 예수 안에서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그 힘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매사가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봤자 마음과 머리가 똥통이면 돈에는 똥냄새가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 속에 진짜 돈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가치의 돈을 갖고 있어도 내 안이 보석 같으면 보석같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내 안이 보배면 보배같이 그 작은 물질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입 다물고 조용히 성경을 파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성경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성경은요, 최소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돼요. 아니면 그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싶으시면 여러분 예수 믿은 나이만큼 성경 읽어야 된다고요. 나 10년 믿었습니다. 10번. 정수사님 몇 년 예수 믿으셨습니까? 예? 올해 6세 정도 되셨는데 어릴 때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한 60번 읽으셔야 됩니다. 그죠? 회개하십시오. 60번 안 읽었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잘못 산 거예요, 그거는. 주님, 제가 성경 내가 1년에 한 번만 읽어도 내가 될 얘기를 1년에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직무유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사람들이 직무유기의 삶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기본은 하고 살아야죠. 아니 술집에 가도 기본 안주가 나오는데 식당에 가도 기본은 깔아주는데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기본이 없어요? 왜 기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 안 하고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아요. 입 쭉 닫고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할 말 많아도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좀 말하고 싶어도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기본도 덜 됐습니다. 겸손하게 좀 낮아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경고 노트 만들어가지고 뒤에 딱 배쳐놨잖아요. 그러면 가서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시라. 그리고 하라 하지 말라 써가면서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삶을 사시라. 뒤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한 권씩 가져가셔가지고 쓰세요. 목사님 이거만 사도한테 8천까지 나눠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잖아요. 항상 값없이 받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모든 공짜에는
다른 사람의 피가 들어있어요. 그거를 이해하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남이 저한테 밥 한 그릇 사줄 때 내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땀과 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의 정성과 그 사람의 피를 내가 먹고 있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밥을 대접받고 이 밥을 먹을 만한 그런 자격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에 그 은혜가 이 밥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매사가 정확한 시시비비를 갈 수 있는 눈이 생기면 매사를 그렇게 보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판 맨날 억울한 재판 받아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나오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재판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의 삶들의 재판들이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고한 것이 되어서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속이 시원하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예수쟁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쟁이의 모습을 정확히 나눠야 돼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어야 진짜 예수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진짜 예수쟁이가 될 수 있는 길을 내가 너희에게 열어주마. 성경 짧지 66권밖에 안 돼. 그죠? 1189장. 이게 얼마 안 된다니까. 너희들이 조금만 다른 거 할 그 시간에 하루에 1시간만 네가 성경에 투자해. 아니, 나 1시간도 요즘 이 바쁜 시간에 1시간을 왜 투자하겠노? 30분만 투자해라 그럽니다. 근데 30분만 딱 투자해도 성경 하루에 30분만 읽어도 1년이면요. 여러분이 1독은 충분히 합니다. 2독 제가 읽어보니까 30분에 10장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3독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이에요. 333 법칙. 그죠? 하루 30분에. 그죠? 열심히 성경을 읽었더니 1년에 3번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 읽고 다른 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생명의 책인데 성경을 읽어봐요. 성경. 그러면 성경 안에서 답이 너무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성경을요 슬슬 읽으시면 됩니다. 악식일을 하지 말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배 타고 여행한다 생각을 하고, 그죠? 근데 꼼꼼하게 못 보잖아요. 그냥 여기 섬 하나가 있네. 아이고 여기에 뭐 육지가 있네. 여기 무슨 항구네. 그런 거예요. 근데 배 타고 두 번째 똑같은 여행을 가면은 어때요? 내가 옛날에 못 본 게 보입니다. 세 번째는요. 네 번째나 다섯 번째는 눈 감고도 야 저 있지 요 있지 다 보입니다. 성경 7번 정도만 다 알아서 읽으시면요. 성경에 뭐가 있는지 대충 알아요. 그 상태가 되면 성경을 7번 정도 읽은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을 여러분 해놔야 된다. 성경에 무슨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지도 모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설교를 여러분이 들을 때 그 말씀이 거기에 있었는데 이 말씀이 이 뜻이구나. 성경을 읽은 것이요. 말씀이 이제 꿰지기 시작하거든요. 탕탕탕탕탕 꿰지면서 싹 연결해요. 그래가 예쁜 목걸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주 화려하게 영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이 아주 예쁘게 화려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읽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된다. 정확하게 네가 잘못했다는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잘하고 못하고를 다 길이 엎치죠. 내가 지금 기분 나쁘다 하면 잘한 것도 막 박아가지고 넌 잘못했잖아. 네가 그건 아니잖아.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하고 아무리 앙숙관계고 내하고 원수관계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당신이 잘한 거다.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쏘가지가 넓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이 별로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싸그리 다 업체가 저 인간이 인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속이 좁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 원수라 할지라도 잘한 거는 잘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마귀가 잘한 게 있으면 마귀 네가 참 잘했네 이 말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거든요. 살인하는 자고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내가 조금만 이렇게 은혜 받으면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멋지게. 그러면서 정확하게 보이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것은 의롭고 아닌 것은 아니고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안 하면요, 여러분들은 세상살이 속에서도 무시당합니다. 사람 이름은 목사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안 갑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릅니다. 예수님이 참았으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았으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잘 모르시면 부엌에 가면 생강이 있습니다. 딱 썰어가 입을 꽉꽉 씌워 먹어가면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참았으면요, 성경이 기록이 안 됐죠? 오늘까지 참았는데 무슨 성경이 나와요? 할 말을 하신 게 성경이잖아요. 안 그래요? 뭐 잘 모르셨나 본데. 하나님도 본인이 할 말은 하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참는 게 능사냐? 아닙니다. 참는 것도 참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 참아야 되냐면, 옆에서 내한테 댓글 거는 거예요. 우리 곽 집사님이 목사님 잘났습니다 하면서 막 저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갑자기 거의 속이 막 화가 나면서 짜증이 팍 나면서 곽 집사님, 그럼 곽 집사님 저주와 성대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참으란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무슨 말을 듣고 어떤 환경이 다가오면 속이 뒤집어지면서 속이 안 좋아. 속이 안 좋으면 이 속에서 안 좋은 이 말들이 툭 튀어나와서 범죄하게 된단 말이에요. 죄를 짓게 되는 일이 나오는 거야. 그럴 때는 참으란 말이에요. 죄 짓는 말, 죄 짓는 행동, 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은 참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미덕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거, 이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도 지금 말하는 이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죠? 나도 피해 입고 너도 피해 입고 다 이렇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공의를 하수와 같이, 정의를 물과 같이 쏟을지어다. 그거 흘려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데 할 말 안 하고 올바른 말 안 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정확한 시시비비, 옳고 그름의 얘기를 사람들한테 해줘야 저 사람들이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부끄러움을 받고 그 부끄러움 속에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만드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눈에 띈다고 달려가가 네가 잘못됐대, 네가 잘못됐대 하면 안 됩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일단 나의 눈에 옳고 그름이 띄었고 저 사람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들 눈으로 딱 보면 그게 보이는 날이 와요. 보인다는 말은 뭐예요? 보인다는 말은 일단 그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하면 사람의 마음이 누구로 떨어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마음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저 사람 잘못됐네. 우리 정집사님이 지금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내가 봤어요. 가가지고 정집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둘 사이가 빡 하면서 깨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눈에 저번에 부족한 면, 저번에 실수, 저번에 잘못된 면을 보여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저분을 품고 기도해서 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눈에, 그죠? 눈꼴 싫은 사람들 보이면 어때요?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 눈에 저 사람의 잘못된 것이 자꾸 보여요. 한 번만 보이는 게 아니야. 보통 한 번 보였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만 보이는 게 아니고 두 번 보이고 세 번 보이고, 자꾸 다른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이 내 눈에는 잘 보이는 거야.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품고, 저 영혼을 품고, 저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영혼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달라고, 기도할 때 깨닫게 달라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깨닫게 달라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막 기도를 했는데 나는 진짜 뼈 빠지게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안 바뀌어. 그래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세상이 바뀌질 않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가서 내 말을 그에게 넣어주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갈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아침, 점심, 저녁 어느 때가 가장 좋을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세밀하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 갑자기 그저 불화자가 딱 보이면서 화, 아니면 뭔가 딱 느낌에 목요일 가야 되겠다. 벌써 이 마음에서 목요일 가야 되겠다. 벌써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니까요. 딱 하면서 그럼 아침, 점심, 저녁 언제쯤 좋을까요? 밥 먹으면서 해. 점심 때? 그러면 주님께서 그럼 점심? 몇 시? 그럼 몇 시? 딱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요일날 12시에 저분을 만나서 당신이 내게 주신 말씀을 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그 말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수용하거나 배척하거나 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님, 이 어렵게 기도하면서 가는 이 자리가 정말 아무 열매 없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그분하고 약속을 잡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 90% 이상이 성공합니다. 성공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90% 이상. 막대 먹은 사람은요 좀 힘들어요. 막가파. 앞뒤 없이 살아가는, 너무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좀 어려운 건 있지만 그거 아닌 이상은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한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할 말이 뭐예요? 할 말을 주님이 주신 그 말을 받아서 그 말을 이 사람한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저한테 겁없이 찔러주세요. 저에게 뭐 이 말을 해주시면 제가 많이 발전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말을 잘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왜 안 믿냐면 해줘봐야 처음에는 다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게 머릿속에 계속 찔러요. 그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리 어떤 때가 제일 좋으냐면 이렇게 설교할 때 뭐 하지 않을 때 말씀 딱 들으면 저건 내한테 주신 말씀인데 싶으면 레마구나,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구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요렇게 딱 받아가면 안전해요. 우리 얼마나 안전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이 안전한 것들을 좀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사람은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살기도 해요.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하는 말들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는 말을 하고 싶죠. 그러면 성경에 살리는 말만 찾아서 다 외우면 살려지나요? 안 해요. 여러분들 속이 바뀌면 속에서 빛이 나와요. 그러면 어둠을 물리쳐줘요. 여러분 속을 변화시키면 여러분 집은 절대 어둠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할 말 하나를 해주기 위해서 준비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 그죠? 우리는 여기 딱 하면서 가는 거 이거 아니거든요.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말하는 내 준비, 그 말을 들을 그 사람의 준비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면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그도 살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참고 의에 대해서는 참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옳고 그름은 정확하게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은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나누되 내가 내 속에서 죄가 끌어올릴 때는 말하지 않고 그리고 내 속에서 의의 뜻이 나왔을 때는 그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찾아서 말을 할 수 있는 영적 센스가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질이 급한 분들은 어때요? 집사님, 내가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어젯밤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왜 댕기고? 뭐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그 내 얘기고, 내 얘기라니까요. 이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마음의 변화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안 되거든요. 주님이 여러분한테 뭔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걸 갖고 그걸 품고, 그건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 씨를 품고 기도하면서 그 씨를 키워나가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갖고 나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말이 급하면 빨리 망합니다. 말은 급하면 안 돼요. 항상 말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뭔지를 먼저 캐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참는 사람은 맞지만 불의를 참거나 죄를 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 죄를 지었고 막 나쁜 짓을 하는 이것을 내가 참자 이게 아니에요. 옳지 못한 것은 바르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죄악과 욕망들을 참아내는, 인내하는 이 일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면 여러분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이제 두드러 패야 되는 거예요. 매질을 한단 말이죠. 재판장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의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라.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네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왜 악을 징벌을 해야 되냐면 악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왜 이렇게 매를 때려야 되냐면 그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깨달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매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이 땅에서 매 39번 맞는 게 낫겠어요? 이 땅에서 맞는 게 낫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한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40에 하나 감한 매, 죽지는 않는데 아파 죽을 정도, 그죠? 안 죽는데 너무 아플 정도로 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지를 이 사람이 피부로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법이 하나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갈 백성들은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때 이게 죄인지 아닌지부터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인드를 안 가지면 여러분들 마음에 천국은 안 와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찌르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잘해야 되는 거야.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거야. 입이 터지고 열린 대로 막 하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봉하는 것은 매잖아요. 그래서 매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매를 맞아요? 매를 맞는 이유는요, 매를 맞을 만하기 때문에 매를 맞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을 만하니까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이치를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매를 맞아요?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만나니, 고난을 만나니 누구를 원망해요? 마음의 고난도 내 죄예요. 삶의 고난도 내 죄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나는 교회 열심히 나갔습니다. 열심히 나가면 뭐 하는데 하나님을 몰랐어.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죄가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저는요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요. 제가 뭐 나쁜 말도 안 하고요. 저는 뭐 별 그런 말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맞죠? 뭐 여러분들 뭐 그렇게 하고 사십니까? 뭐 칼 들고 뭐 몽디 들고 막 하고 뭐 이러고 막 사람 사기 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혹시 하셨습니까? 회개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했잖아요. 근데 무슨 죄예요? 무슨 죄?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지 못한 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한 죄가 여러분을 무지하게 만들었고 그 무지가 여러분을 죄덩어리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교회 나갔는데요. 저도 그래도 뭐 말씀 들었는데요. 교회 나가고 말씀 들었다고 여러분들 쏘가지가 바뀌었습니까? 바뀌면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속 사람이 바뀌었으면 성공했는데 교회 첫날 만날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속이 바뀌었습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법이잖아요. 하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네 생명줄이다. 근데 우리는 우리 성품 그대로만 들고 있잖아요. 내 성품을 안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나를 확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찌직 굽을 때 한쪽만 계속 합니다. 계속.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타지요. 우리끼리 하게 굽히으면 확 돌려가지고 그냥 뒷장으로 탁 가야 앞뒤가 제대로 굽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한쪽만 굽어요? 못 먹지. 뒤집어야 먹을 수 있죠. 왜? 여러분들 자신 있는 한 부분만 굽어요. 자신 없는 그 한 부분도 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저녁 찌지 먹을까요? 우리가 좀 신앙생활도 생활 속에서 이치가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 한쪽만 시큰 굽어놓고 나 열심히 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등짝이 타 있네. 그게 되겠습니까? 한쪽 누리끼리하게 잘 굽어놨으면 다른 한쪽 확 뒤집어가지고 딱 걔가 아이고 맛있네. 걔가 막 초장 간장 딱 찍어보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인생도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이제부터 다르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왜? 주님은 항상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죠?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이르도다. 할렐루야잖아요. 아, 왜 하나님 말씀은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은요 상함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현재를 먹고 사는 사람은요 염려에서 못 벗어나요. 우리는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를 바라봐도 를 바라보면 염려와 걱정이 생기고 미래를 보면 암담한 거예요. 내가 과거를 먹고 살겠습니까? 현재를 먹고 살겠습니까? 미래를 먹고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알면 좀 가르쳐 주이소. 금요일날 저녁에 그죠? 내일 로또 복권 몇 번 나올 줄 아신 분들은 저한테 꼭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요 한 방에 그냥 인생 대역전할 수 있잖아요. 로또 맞게 되잖아요. 내일 압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가르쳐 줍니까? 선지자들 외에는 특별히 가르쳐 주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적당히 보여줄 만큼 알 만큼만 가르쳐 주거든요. 하나님이 장래에 대한 일은 감춰버리시는 거예요. 적당하리만큼만 딱 보여주고 치워버려요.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뭐 어떻게 이루어질지 다 몰라요. 내일 일을 알면 얼마나 좋아요. 내일 무슨 일을 하면 오늘 대비 다 해버리는데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내일 일을 감추신 거예요. 오늘 하루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라고 오늘은 감춰놓은 거예요. 오늘 내일 일을 감추지 아니하면 우리는 엉망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의 흐름에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저는 그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저는 여러분한테 제가 간증하면서 그랬죠. 저는 실패를 많이 해봤다고 했어요. 실패를 많이 해봐서 실패가 뭔지를 알고 성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성공만 했는 사람이 아니고요. 무진장이 많이 상해보고
굉장히 많이 소갈이해보고 무너져보고 세상적으로도 밑바닥까지 내려가보고 인생 속에서 죄 안 짓고 내려갈 수 있는 밑바닥까지 내려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속에서 많이 깨지면서 배운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맞았다니까요. 이 마음에는 맞은 멍자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내 마음대로 뭐 합시다 합시다 이런 거 안 해요. 꾹 다물고 가만히 입 다물고 주님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도 3000% 잘 빠져나가요. 그래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 비우세요. 오늘만 있으면 돼요. today, now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계세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잖아요. 나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을 할지 왜 합니까? 그러니 오늘 이 하루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팔짱을 탁 끼고 동행하신다.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팔짱을 예수님이 탁 끼고 여러분들 오른쪽 옆에 딱 계신다. 한번 상상만 해봐요. 기분 역시 좋죠? 슬픕니까? 눈물 납니까? 네? 이 속에서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면요. 속이 편안하고 막 안도감이 막 돌면서 속이 되게 좋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옆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어요. 실제로 계십니다. 성도 오른편에 항상 예수님이 계셔요. 단지 성도들이 그 주님을 그죠? 생각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옆에 계세요. 네? 지금 제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보이시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 보입니다.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요, 목사님 옆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잖아요. 그죠? 보이십니까? 이런 믿음이 없는 분들 계시나? 좀 이따 해줘야 또 굉장히 맞는데 맨날 적하고 사이.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쳐다보도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뭘 바라봐요?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 그 실상인 예수님이 옆에 딱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내 옆에 바로 옆에 계시다는 거, 이걸 확실히 믿고 사느냐 말이에요. 예수님 여러분들 팔짱 끼고 가면 여러분들 힘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뭘 해도 속에서 용기가 안 나겠습니까? 그렇죠? 얼굴이 확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얼굴이 확 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을 내 옆에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다른 건 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근본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 조금 더 들어가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이 내 옆에 있구나. 항상 예수님 말씀 이게 내 옆에 있는 거야. 딱 날 붙들고 있는 거야. 나는 이걸 믿어. 이걸 믿어. 주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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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죠? 그래서 항상 쳐다봐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들 옆에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또 여러분 옆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나오게 됩니다. 뭐 저는 뭐 아무 해도 안 되는데요. 덜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 말합니다. 아, 제가 억지로 기도 많이 했는데 안 되던데 합니다. 덜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높은 산이기 때문에 골이 깊어요. 그 깊은 골을 채우려니까 좀에 더 열심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골을 채워야지만 여러분들은 큰 높은 산, 안정감 있는 높은 산의 세계를 만끽하실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데 40에 하나 가만매만 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뇌를요, 40대 이상 맞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큰 이렇게 중상, 불구가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은 내질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40에 하나 가만매는 왜 우리한테 주시느냐?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 죽이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40대까지만 때려라 그랬어요. 근데 이건 40에
이스라엘의 율법은요 40대까지만 때려 그래서 40대까지 안 때리고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 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존재하느냐 하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교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망했는데 왜 망했노? 내가 잘 되면 왜 잘 되노? 깨닫는 거죠. 근데 잘 될 때는요 신나서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파면 돈 나오고 파면 기름 나오고 파면 뭐 나오고 다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될 때는요 형통할 땐 하나님을 찬송하고 공부할 땐 뭐하라 그래요? 전도서에 보면요 공부할 땐 기도하라 그러죠. 맞죠? 뭐 누가 얘기해요? 생각을 하지 무슨 기도 뭐든 기도 다 붙이면 또 다 그냥 통과. 공부할 때는 뭐하라? 그렇죠.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요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항상 왜? 공부한 자는 왜 하나님이 이런 권한을 내게 주셨을까? 왜? 그러니까 왜란 말인 거예요?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이유 없이 왜 맞으면 어때요? 숨질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매질을 할까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알았다. 끝낼게. 아유, 제가 30년 후에 설교하려고 지금부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즘에 하도 잘 까먹어요. 예? 아, 왜? 왜? 내가 이유를 알면요. 매를 맞아도 저는 맞을 만합니다. 맞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요. 막무가내로 때리면 애들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화가 들어가요. 이 속에 안 좋은 게 들어가요. 그런데 교육의 방법이 뭐냐면 때리더라도 예, 네가 뭘 잘못한 줄 아니? 네, 뭘 잘못했는데? 내가 아버지를 속였거든요. 뭘 속였는데? 제가요 원래 참고서 값이 9,000원인데 20,000원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11,000원 제가 띵땅 했거든요. 죄송해요 아버지. 그래 네가 부모를 속이면 너는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지? 네. 너 몇 대 맞아야 되겠니? 예? 죄는 반드시 값이 있단다. 죄값이. 맞기 싫어. 아니야. 너 아버지한테 맞는 게 100배나 하나님이 널 때리시면 너 얼마나 아픈 줄 알아? 부모 밑에 있을 때가 좋은 거야. 너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직접 다루실 건데 그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세대가 세대를 때립니다. 불만을 안 가지는 거예요 애가. 여러분들 사람은 이유가 정확하면요 수긍은 합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육이에요. 정확하게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39대까지 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39대까지 맞고 있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 잘못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애도요 제 몽디 들고 있으면 야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 대 몇 대 딱 맞으면요 와 살려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아 옛날에 그랬다고 지금은 안 그러고 아 막 그래 막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막 난리 나거든요. 근데 그한다고 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이걸 잘못했고요 제가 이걸 잘못했고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잘못했어요 라는 말은 하는데 뭘 잘못했는지를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가 한 대 맞고 이유를 들어내지 못하니까 2대 맞고 그래도 내가 왜 맞은지 모르니까 3대 맞고 그래도 왜 모르니까 4대 5대 6대 계속 가다가 죽을 지경까지 39방까지 맞고 퍽 퍼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 맞아야 되잖아요. 그만 맞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왜 맞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왜 이 매를 들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보셨죠? 해보셨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정말 알고 싶어요. 저 우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함을 비우셔야 돼요. 그러면 40의 하나 가마금에 39대가 오기 전에 끝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멍청하게 있잖아요. 39대까지 다 맞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돼요. 지혜롭지 못하면 미련한 자의 등짝에는 채찍만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덜 맞아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덜 맞고 혹은 안 맞고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 보셨습니까? 아 진짜 안 맞고 여러분들 교통사고 안 나고 몸에 이상 없고 여러분들 가정 파산 안 되고 여러분의 인생 확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참. 처음 봤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저 옆에도 있고 저 옆에도 있고 저 옆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20년을 했단 말이에요. 얼굴은 이렇게 어려 보여도 20년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오만 때만 일들 다 제가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저도 많이 맞아봤다고 그랬잖아요. 고난도 많이 당해봤어요. 그렇게 왜? 그러니까 항상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왜? 계속 이거였어요. 근데 그 왜라는 물음이 탁! 그냥 제가 알고 난 다음부터는 속이 편안해지면서 진짜 인생사를 달관한 사람처럼 제가 바뀌는 것을 봤어요. 그 왜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쪽 부분에 왜, 이쪽 부분에 왜, 동서남북에 왜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해결되니까 속이요 시원하게 막 그러니까 얼굴에서 구김살이 사라져버린대요. 그죠? 구김살이 사라져요. 잘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속이 평안해서 그래요. 속이 평안해서.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고.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진짜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까? 저는 없어요. 옛날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할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왜 근심을 안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 근심이라는 세계를 통과했던 거예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매를 맞았는데 왜 매를 맞았는지 모르고 얻어 터지니까 속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맞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 계속 맞다 보면요. 정신이 바짝 차려지거든요. 왜? 민감해져요. 원래 저는요. 그 청소년 때는요. 머리만 탁 꼽으면요. 잤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점점 제가 예민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제가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예민해져가지고 조금만 푸샥 그래도 잠에서 탁 깨버려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어떤 날에는 시계 소리가 초침이 왔는데 탁 하는 소리가 진짜 천둥 소리같이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매를 때리시면서 제가 뭐가 이렇게 더 발달됐냐면 감각이 엄청 예민하게 됐어요. 그때는요. 생각 없이 사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그래 맨날 맞는 거예요. 맨날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왜 하는 그 이유를 알아버리니까 제가 매 맞으면서 너무 예민해졌는데 그 예민해진 것이 사람을 살피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는 것이 나왔어요. 우리 예민해. 엄청 둔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배도 나오고 인격은 좋고 덕망도 있고 그래 보이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으로 되게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예민하기 때문에요.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스캔 착 하면요. 이게 멋이 타닥타닥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날 설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이런 설교하고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지만은 벌써 여러분 딱 앉아있는 요 딱 틀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말씀이 그대로 나오도록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감각이 예민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민만 해지면 안 되거든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민해졌다는 말은 많이 맞았다는 뜻이고 예민해졌다는 말은 그리고 이제 예민해서 그 예민을 은혜로운 예민으로 바꾸려면 이유를 알아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돼요? 이유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맞죠? 근데 그 이유는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내가 안 읽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뭐냐? 저의 설교 에피소드를 열심히 들으세요. 네. 거의 돈이 안 듭니다. 칩, 하시면, 그냥 2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냥, 나 돈 없어요, 목사님. 근데 나 말씀 듣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그대로 드립니다. 네. 저는 그것도 싫고,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다 보내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 하면, 뭐든지 다 해드립니다. 왜?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요, 엄청 많이 했어요.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가 1000몇백 개가 됩니다. 그거 다 들어도 세월 엄청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말고 제가 그냥 mp3 요거 하는 거 요것만 해도 지금 설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들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거 다 들으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설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설교만 여러분이 들으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양이 많아요. 1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는 꼭 들으셔야 돼요. 왜?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 분별력 없습니다. 아까 옳고 그름 눈 안 되고 썩은 동태 눈가리밖에 안 됩니다. 당달 공사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아가서가 글자이거든요. 어딜 가도 아가서가 글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에 미국에서 오신 분이 아마 예배에 참석하실 거예요. 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미국에서 저 만나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가 오셨는데 그분이 아가서 듣고 너무 은혜 받았대요. 아가서 들어보시옵소서. 자, 그렇게 아가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요한계시록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에서 이긴 자들이라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게 중요한 건데 요것만 들으시면 신앙의 근본이 해결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성경의 기초가 필요하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제자 성경 대학에서 했는 설교가 있습니다. 나는 기초가 부족하다. 총 39개인데 한 강의 2시간짜리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했는 거죠, 그죠? 한 10년 전에 제가 설교했던 건데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제 성경이 아주 기초가 해결이 돼요. 그거 여러분들 원하시면은 제가 얼마든지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령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무엘상하 제가 설계된 게 있거든요. 그걸 들으시면 이 속상한 부분들이 많이 해결됩니다. 속상한 부분들이. 그렇지만 사무엘상하 듣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은혜 시대에서 이긴 자들이라는 87개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mp3. 근데 언제 들어요? 하루 한 개만 들으면 석 달이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꾸준히 듣고 1년, 2년, 3년만 딱 지나면 여러분들이 벌써 마음이요. 붕 뜬 마음이 싹 가라앉고 그리고 이 심령에서 평안과 행복과 기쁨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진짜 이유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한 시간에 제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광범위한 내용들을 어떻게 한두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대로 여러분이 맥을 짚고 한번 들어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그 투자 대비 얻는 것이 대박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매를 때리되 죽을 만큼 안 때리고 깨달을 만큼 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못 깨달으면 조금 강도 더. 또 못 깨달으면 조금 더 강도 더. 이러면서 여러분이 깨달을 때까지 자꾸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선악을 확실히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을 여러분이 제대로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모르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건 답이 없어요. 이게 옳다 그러다가 나와야 명확하고 정확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야 세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설계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들을 가장 복 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행복 설계자예요. 저는 보험 판매원이 아니고 행복 설계자예요. 보험 설계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아낌없이 그죠?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왜가 사라져요. 저는 저한테 왜가 사라졌거든요. 왜가 사라져서 아주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요. 그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점점 행복 설계자가 되어갑니다. 아멘.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마다 행복 플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 100세 플랜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천국이 내 삶에 들어옵니다. 지옥이 있는 사람,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속에서 남모를 속에 새카만 그죠? 요 지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천국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은혜의 그 삶을 사시고 옳고 그름 정확하게 나누셔야 됩니다. 이거 없는 다른 거 필요가 없고 다른 건 안 나와요. 다른 건 안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매를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폭군이시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서 왜라는 이 인생의 숙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죠. 2월 5일부터 9일까지 제가 낮에 1시, 밤에는 6시 반인데요. 그때 제가 이번에는 되게 인생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할 것 같더라고요. 주님이 그런 제목이나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셔가지고, 지난번에는 성령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연단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연단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제대로 깨달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심오하고 또한 철학적이고 또 깊이 있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참석 안 하셔도 돼요. 그죠? 참석할 수 없다 그러면 mp3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카톡방에 제가 항상 올리거든요. 설교하면 제가 올리니까 우리 교회나 기도원의 카톡방에 가시면 설교가 많이 이렇게 제가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 하시고, 저한테서 설교를 받아 들으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항상 얘기하세요. 설교가 신약 몇 개 빼놔놓고 제가 설교를 다 했어요. 몇 개 빼고는 했는 데는 좀 다 달라요. 그렇지만 색깔도 조금 다르지만, 그리고 구약도 많이 했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목사님 이런 설교 저 이거 알고 싶은데 로마서 제가 탁 보내드리고 사도행전 탁 보내드리고 다 할 테니까 듣고 싶은 그 말씀이 있을 때 저한테 항상 문자를 보내세요. 친절하게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